신약 성경 267페이지 정도에 있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오늘은 그 말씀의 길이가 길지 않으므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두를 위한 복음 첫 번째 시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과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를 강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확하게는 3년이죠. 원래대로라면 레위기 강해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좋겠으나 수요일마다 함께 예배해 주시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 분도 계시기 때문에 모두와 복음으로 대화하고 호흡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요일 52주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리를 강화하는 시간,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선정하여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교리를 알기 쉽게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딱딱한 종교의 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교리는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의 내용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교리는 단순히 종교인들에게 딱딱한 원칙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더욱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비종교인들에게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과 1년에 52주 동안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교리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뉴시티 교리문답이라는 책을 토대로 준비했습니다. 뉴시티 교리문답이라는 책은 우리 교단이 이제 추종하고 따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의 그 요리문답과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등 여러 교리 문답들이 합쳐진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 52개의 문답을 한 주에 하나씩 질문과 답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과거가 정의하는 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정의하는 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정의하는 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거가 정의하는 나, 현재가 정의하는 나, 복음이 정의하는 나,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본 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가 정의하는 나입니다. 보통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 가지 자신의 모습이 떠오를 때가 있죠. 이를테면 저는 더 웨이 교회의 시무 목사입니다. 그리고 김미애 사모의 남편이자 정가온 어린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다름은 모두 저 자신을 표현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정체성의 개념은요, 다중 역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근원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다루는 시각은 그 과거와 현재는 대략 2000년 전 그리고 2000년의 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세기 이전의 이제 이하의 인간상 그리고 21세기 이상의 시대의 인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적 배경은 우리나라로 놓고 대략 20세기 시대의 인간상과 21세기 시대의 인간상은 놀랍게도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토대로 과거의 지배적인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는 이 20세기 이하의 정체성은요, 바로 소속감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소속된 곳에서의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나 자신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죠. 어떤 차원에서는 집단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 경제적 원리는 과거의 부흥을 위한 핵심 코어이기도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네 아버지들, 어머니들의 사회 문화적 세계관을 살펴보면 조직을 위해 충성하는 마음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몇 달 전 흥행했던 드라마의 태풍상사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드라마가 1970, 80년대의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은요, 이제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들이 참 많이 공감했던 게, 그 시대의 어른들은 회사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내 시간도 아깝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일종의 애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렸던 드라마였기도 했죠. 비단 20세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주 옛날인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조직을 위한 충성심은 사실 어마어마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조선이 건국되기 전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와 그를 회유하려고 했던 이방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 이방원은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하여가라는 시조를 읊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라고 시작되는 이 시조는요, 그 내용이 이렇게 해도 좋지 않냐, 저렇게 해도 좋지 않냐, 그러니 이제 그만 고려의 신하의 역할을 그만두고 새로운 국가인 조선의 충신이 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하여가를 불렀던 이방원에게 정몽주는 단심가라는 시조로 대답하죠. 그 내용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라는 단어로 시작되면서 내가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고려에 대한 내 충성스러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몽주의 시조를 보게 되면요, 정몽주의 정체성은 이거예요. 내가 속한 고려가 나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집단주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좋은 학교의 이미지와 능력, 좋은 직장의 이미지와 능력이 나의 배경이 되고 그 배경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학생들은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취준생들은 좋은 회사를 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흑백요리사 시즌2를 보더라도 이런 집단주의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준 있는 백요리사들을 상대하는 이 흑요리사들의 인터뷰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어떤 흑요리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미슐랭 3스타의 식당 여러 군데에서 근무를 해봤고, 심지어 지금 저는 미슐랭 3스타 식당의 수석 셰프로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백요리사들을 상대하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식으로 인터뷰합니다. 이에 질세라 백요리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나 역시 미슐랭 3스타의 식당 여러 군데에서 요리해봤지만 내가 일했던 곳이 3스타 식당이라고 해서 내가 3스타 식당 셰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과거에는 소속감이 너무나 중요했고, 소속된 곳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의무이자 정체성으로 여기는 개념이 다분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과거에는요, 더 좋은 조직이나 공동체로 가는 것이 나 자신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을 겁니다.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냥 은퇴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 같은 걸 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입니다. 너무 위험한 것이죠.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좋은 직장, 또 좋은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느끼는 것, 어쩌면 그것이 과거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이자 의미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현재가 정의하는 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가 정의하는 나는 어떤 개념일까요? 물론 여전히 집단주의의 잔재가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는 과거와는 제법 다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배적인 정체성에 대한 시각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개인의 욕망이나 꿈이라는 형태로 표출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예전처럼 대기업에 들어가서 은퇴할 때까지 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대기업에 취직했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를 조종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세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역시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비대한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주는 혜택들을 감사하게 생각했지만 요즘 청년들은, 요즘 다음 세대들은요, 공짜라는 것조차도 사실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짜로 나에게 준다라고 하더라도 그 공짜를 받는 조건으로 내 시간이나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을 누군가가 요구한다면 함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라면 나는 이거 안 받을래요. 나는 공짜 별로 안 받아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현 시대의 사람들은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환경을 원하지 않고 자유한 환경을 매우 원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해야만 하고 원하는 것은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는 개인의 욕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의 소속감이 자신의 정체성이 아닌 자기 자신이 가진 그 꿈이 정체성이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2014년 시즌 1으로 개봉했던, 그리고 2019년에 시즌 2로 개봉했던 월트 디즈니 배급사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겨울왕국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인데 만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영화입니다. 특히 이 영화에 등장하는 OST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난 유행을 일으켰었죠. 그 노래는 바로 Let It Go라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Let It Go라는 노래가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애니메이션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셨을 테니 제가 좀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이 영화의 주인공인 엘사의 직업은 여왕입니다. 그런데 이 엘사는 자신에게 부여된 여왕이라는 그 의무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모든 것을 얼려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 OST가 등장합니다. 도망가면서 Let It Go, Let It Go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 OST의 가사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다 잊어, 다 잊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다 잊어, 다 잊어. 돌아와서 문을 닫아버릴 거야. 이젠 그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폭풍아 휘몰아쳐라. 여러분이 그렇게 즐겁게 부르던 Let It Go라는 노래에 이런 되게 치명적인 가사의 의미가 있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아무도 자신을 억압하지 않는,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이 엘사의 모습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를 좋아하고 내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스스로의 자유를 원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도 어쩌면 현대의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요, 어쩌면 과거의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의 지배적인 그 정체성은요, 어떤 공동체나 조직에 소속되는 것이었죠. 현대의 정체성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를 원해요. 욕망을 원해요. 꿈을 원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에 내가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자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갈망하는 그것에 내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내가 갈망하는 그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발휘하려는 차원에서도 과거의 지배적이었던 정체성과 현대의 지배적인 정체성은 그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소속감이 나를 지배했다면 현대에는 나의 욕망과 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과거의 지배적인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나 현재의 지배적인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사실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의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과거의 정체성은 나는 소속된 공동체나 조직이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현대는 나는 나의 욕망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나 현대나 늘 나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앞에 매우 다른 것처럼 보이는 행동과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근원적인 형태는 똑같은 나는 소속감의 것이야, 나는 내 욕망의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매일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이 정의하는 나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 복음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뉴시티 교리문답 제1문답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요, 제1문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그에 대한 답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이죠. 말이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뉴시티 교리문답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의 것도, 다른 조직이나 공동체의 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가 지배했던 나 자신의 정체성의 결함은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급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면요, 그저 평범한 사람에 그치게 되지만,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대기업이면 나는 되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늘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늘 패배의식에 젖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를 비관하고 스스로를 자위하기 위해 자기보다 더 급이 낮은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악순환이 예전부터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현재가 지배하는 나 자신의 정체성의 결함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면 패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꿈을 이루지 못하면 매일의 현실은 악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는 삶이지만 사실 잠깐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굉장히 구속된 상태로 보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증권맨이 시시각각 바뀌는 그 증시의 모니터에 눈을 떼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것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했던 소확행도, 대대하지만 불확실한 행복의 유통기한도 그 기간이 길지 않다라는 거 사실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체성이나 현재의 정체성 모두 매우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함은 사실 교회 안에서도 등장합니다. 규모가 큰 교회에 있는 목회자는 실력 있는 목회자, 성공한 목회자, 규모가 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큰 쓰임을 받는 성도, 반대로 개척교회의 목회자와 개척교회의 교역자들은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그 개척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역시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 큰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 이런 현상이나 이미지들 말입니다. 이럴 수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나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그냥저냥 대충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학생인 여러분이 시험 공부 대충 해도 된다,
현실을 살아가는 장년 여러분들이 대충 살아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정체성을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저는 그 질문 앞에 당연히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이시지만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인의 몸에 잉태되셨고 아기가 되셨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으며 성인으로 자라나셨지만 그 모든 과정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살아왔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굳이 느끼시지 않아도 되는 배고픔, 피곤함, 어려움, 고통, 절망, 우울감들을 다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셨죠.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전능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사람들에게 구속을 당하셨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모든 사역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역이었죠. 게다가 그분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그분이 자신을 아는 것조차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연약한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율법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해석하여 왜곡하고 있는 인간에게 찾아오셨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자 모두 도망갔던 한 입으로 두말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오셨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율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자신의 전지함을 사용하셨죠. 강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며 희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내용은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나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급을 나누는 교회였죠.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내가 섬기는 선생이 최고의 사도야. 아볼로는 급이 낮아. 아니야, 베드로가 더 낮아. 아니야, 바울이 더 나죠. 그렇게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던, 급이 나뉘어져 있고 자신의 소속감과 자신의 욕망에 절어져 자신의 정체성을 발현하려고 했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과 같이 말하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 법정의 심판을 받든지 그것이 나에게는 조금도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일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판단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소속감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욕망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있는 곳으로 오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위하여 나와 같은 삶을 살아내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소속감이었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는요, 나의 욕망과 꿈이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 역시 나의 꿈과 욕망이라는 항아리 안에 나를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소속감도 나 자신의 욕망도 꿈도 100% 나에 대해서 그것이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자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도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며 희망을 갖게 하실 수 있도록 자신과 동일하신 예수님을 인간의 형태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했었던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십자가라는 다리로 회복시키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전부 내어드리는 그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 참아 드리지 못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항상 고민하죠. 단순히 여러분들의 전재산을 교회에 헌금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놓기 위해선 사실 어쩌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시인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에 자꾸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내가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은 옷을 입고 감추어 수풀에 숨었던 아담과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만 주님께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줄 수 없는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그때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게 되는 그 순간 내가 속해 있는 이 저주스럽고 힘든 곳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내가 살게 되든 죽게 되든 여전히 동일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